지난번에는 역사 속에서 교회와 국가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 하는 것을 구약시대, 신약시대, 또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 기독교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그 이후에,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근대, 이제 종교개혁 중세와 현대 그 중간 시대를 근세라고 하는데, 이제 가까운, 비교적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까운 시대, 그래서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대라고 하는데, 교회사에서는 그 근대 그 이전 직전 시기를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를 따로 또 봅니다. 종교개혁 시대, 근대 교회사, 그리고 현대 교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시작해서 1648년에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종교개혁 시대라고 봅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중세 말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이전에는 로마 가톨릭이 그 유럽 사회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독교회였는데, 개신교가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죠. 개신교가 거기서 튀어나와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이제 어떤 분들의 그런 표현들로 하면 이제 구교와 신교가, 옛날 종교와 새로운 종교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 서로 조약을 맺어서 이제 이 종교 전쟁을 그치자 해서 구교와 신교 사이의 전쟁을 이제 그만하자라고 조약을 맺은 것이 이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보통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하냐면, 작은 세속 권력과 함께 큰 세속 권력에 맞서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세속 권력, 큰 세속 권력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소리야 할 수 있는데, 조금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작은 세속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이런 각 나라들, 작은 국가도 사실은 사이즈가 크긴 하지만, 왜 이걸 작다고 얘기하냐면, 상대적으로 국가를 초월해서 거의 전체 유럽을 사로잡고 있는 더 큰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세력이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중세 시대 설명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어떤 민족의 개념, 나라의 개념, 이런 것들이 희박했어요. 다 땅덩어리가, 영국을 제외하고는 다 땅덩어리가 붙어 있다 보니까 뭐 생긴 새도 비슷하게 생겼고, 금발에 눈 파랗고 얼굴 하얗고, 그냥 서로 어울려서 살았지, 뭐 니네 민족 우리 민족 그러면서 니네 나라 우리 나라 그러면서 싸우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혈통, 그리고 지역, 또 언어, 문화, 그러니까 영어가 조금 다르고,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데 영어 조금 다르고, 프랑스어 조금 다르고, 독일어 또 조금 다르고, 이탈리아어 다르고, 들어보면 또 다른 언어거든요. 생긴 거 보면은 우리가 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프랑스 사람, 저 사람은 독일 사람 모르잖아요. 말을 하는 거 들으면 저 사람 독일어 말하니까 독일 사람이겠구나, 프랑스어 말하니까 프랑스 사람이구나,
이런 거지. 마치 그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 볼 때 다 중국인 아니면 일본인, 한국인 구분 잘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점 강해지면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나라고 다른 민족인데 왜 로마 가톨릭이 우리 전체를 다 자기 마음대로 해? 하면서 이제 반항하고 저항하고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중세에도 제가 대표적인 두 개의 사건을 예를 들었어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해서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 꿇는 사건, 그리고 교황청의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반대로 교황이 왕의 황제에 의해서 뒤흔들리는 그런 사건 두 개를 예를 들었는데, 이게 시간 순서를 보면 교황청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거의 극점, 거의 꼭대기 올라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고, 교황의 세력이 권력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한 한 중간쯤 내려왔을 때 생긴 사건이 아비뇽 유수예요. 그래서 중세의 흐름만 봐도 교황의 세력이 로마 가톨릭의 세력이 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올라오면 그게 이제 더 떨어져서 바닥으로 내려앉는 시기다. 그 시기에 개신교는 각 국가와 작은 세속 권력과 힘을 잡고 힘을 협력해서 큰 세속 권력인 로마 가톨릭에 저항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도 말하고 개신교라고도 부르고 그냥 신교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서 저도 어렸을 때 좀 이해를 못했는데 프랑스를 한문으로 뭐라고 해요? 불란서라고 그러죠. 불란서.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지만은 미국도 이게 한문 표현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아름다울 미자에 써서 아름다운 나라, 미국. 하지만 원래 이름이 미국이 아니잖아요. 아메리카잖아요. 아메리카. 미국. 네덜란드는 뭐래요? 화란.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영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영어식 발음을 중국식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기독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는 야소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종교, 예수교, 야소교,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기독교, 신교는 로마 가톨릭을 옛 구자를 써서 구교라고 부르다 보니까 옛날 종교에 반대해서 새롭게 나온 종교라고 해서 신교라고 부르는 거고, 개신교는 이게 개자가 고칠 개자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고친 종교, 옛날 로마 가톨릭을 새롭게 고친 종교를 개신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개신교라고 하는 단어는 뭘 번역한 표현이냐 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는 뭐냐? 저항한다 그런 뜻이에요. 저항한다, 저항자, 항의자, 항의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을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또 개신교를 선택한 국가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저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전에는 그냥 고분고분 따르고 순종했는데 이제는 말을 안 듣고 자꾸 거부하고 저항하고 항의하고 버릇없게 가본다. 그런 의미에서 저항자들 이러면서 부른 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개신교라는 한문 표현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이 개신교라는 표현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은 또 이제 리포메이션에서 이 폼을 다시 잡는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초대교회부터 쭉 내려오고 중세를 거치면서 말하자면 이렇게 찌그러져 버렸어요. 뭐 연옥교리니 뭐 면제분이 이런 여러 가지를 가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성형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선풍기 아줌마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어. 찌그러지고 망가졌어. 이거를 원래 형태로 되돌리자. 그 폼, 형태를 다시 되돌리자라고 하는 게 개혁이에요. 종교개혁. 근데 이제 그거를 특별히 이 기독교회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교적인 영역에서 그게 행해졌기 때문에 사실 리포메이션은 개혁이라는 뜻이지만 그 앞에 이제 종교라는 표현을 붙이는 거죠. 종교의 영역 안에서 형태를 원래대로 되돌리자고 하는 운동, 종교개혁 운동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영역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종교만의 문제야 말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종교개혁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을 이제 루터라고 보는데 지난 시간에도 중세교회 시대 안에 이제 로마 카톨릭을 새롭게 개혁해 보려고 한 시도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스페인의 사보나롤라라든지 영국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성경 번역자. 또 보헤미아의 후스, 영국의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했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사에서는 종교개혁의 샛별 그렇게 불러요. 샛별. 그러니까 아주 초기 형태. 근데 정작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은 독일 사람 루터예요. 근데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성당벽의 문에 95개 조항을 써서 붙인 그 날을 기념해서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기도 해요. 저는 이제 종교개혁주일을 이제 따로 이렇게 기념하지는 않지만 보통 기독교에서는 그때가 10월 마지막 주일이었기 때문에 매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보통 지키는데 그게 루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루터의 그 행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종교개혁이 루터가 의도했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루터의 그 95개의 저 반박문을 문에다 붙인 그 행동이 필연적으로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다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어떤 우연의 연속이 결국은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이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교리를 만들었다. 특별히 이 중세 말기에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터는 원래 제 기억에는 법을 공부하던 법학도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심을 하고 수도사가 됩니다. 이렇게 황야에 말을 타고 가다가 천둥벼락이 쾅 하고 내려쳤는데 그게 루터한테 굉장히 공포스러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때려치고 수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루터는 굉장히 호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그렇지만 신자들이 살다가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돼요? 신부 찾아가서 고해성사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조그만 집, 작은 집과 사람 2명 앉을 수 있는 집에 이렇게 칸막이 있고 들어가서 반대편에 신부가 앉고 이쪽에서 이제 고해성사한 사람이 앉아서 내가 사실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고백하면 신부가 듣고 뭐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보속이라고 해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뭐 헌금을 하라든지 봉사를 하라든지 뭘 하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것들을 그런 보속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죄 사함을 선언해 주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 그게 고해성사예요. 근데 루터가 수도사가 됐어도 이 수도원에 있으면서 내가 뭐 잘못했다라고 생각만 들면 자기 지도 수도사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들락날락하니까 그 루터 생애에 대한 책을 보면 그 지도 수도사가 야 너는 좀 웬만하면 오지 마. 너무 사소한 것까지 와가지고 신부님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그 지도 신부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죄라고 이런 것까지 와갖고 이렇게 시콜콜 얘기를 하냐. 좀 중대한 죄면은 모르겠는데 너무 뭐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는데 에이씨 그랬으면 그것도 이제 나 죄 지었어요 그러고 찾아오니까 그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이 루터는 죄의 문제 내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루터의 최대 관심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수도사면서 신부면서 신학교 교수가 돼서 신학교에서 시편도 가르치고 로마서도 가르치고 갈라디아서도 가르치고 그 본문 자체를 놓고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뭘 깨달았느냐? 인간의 죄는 고해성사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범죄했으면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해라 이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죄인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그 루터를 가르친 스승의 영향도 있고 스승도 비슷한 어떤 주장을 해왔었고 루터가 이제 더 이제 확고한 어떤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가 면죄부 판매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제가 대학 때 읽었던 내용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루터가 봤던 면죄부 판매하던 사람 이름 테젤이에요. 테젤. 테젤이라는 신부가 사람들 광장에 이렇게 모아놓고 헌금통 놓고 면죄부 놓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이 죽은 가족이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면죄부를 사면서 여기에 동전을 이 헌금통에다가 넣어서 동전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들이 연옥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루터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안 그래도 고민해 왔던 거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쫙 적은 게 그게 95개소예요. 95개 항목을 써서 대자보를 써가지고 붙였어요. 왜 붙였냐? 우리 토론해보자. 공개 토론해보자. 과연 이게 옳은지. 루터는 종교개혁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토론을 해서 잘못된 걸 드러내고 고치기를 바라고 이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녀석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야. 그래서 루터는 공개 토론합시다 이랬는데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그래요. 로마 가톨릭에서. 근데 그걸 알고 작센의 이제 이 당시 용어로는 선제후라고 하는데 뭐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 대구 그럼 대구시장 요 정도 되는 대구시장, 대전시장, 인천시장 요 정도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 프리드리히 3세라는 사람이 루터를 몰래 빼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객을 보내서 마치 자객이 납치해가는 것처럼 이렇게 빼돌려요. 루터를 빼돌려요. 그래서 이 루터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3세의 보호를 받으면서 루터가 책을 써요. 그때 쓴 작은 책, 소논문 3권의 책을 씁니다. 이제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고함. 이제 이건 대자보하고 비슷한 성격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민족, 독일 나라의 어떤 애국심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왜 독일 사람인데 로마에 충성을 해야 되느냐? 우리 독일 사람들의 헌금이 왜 로마, 이탈리아로 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 가톨릭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내용을 쓴 소논문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바벨론 포로, 이거는 이제 아비뇽 유수 사건에 대해서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끌려갔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 나라, 유대 민족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 아비뇽 유수를 바벨론 포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 다음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왜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주신 자유가 교황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억압받아야 되느냐? 우리 자유를 찾자. 이 3권의 서책자를 썼는데 희한하게 이 루터가 이 활동을 하기 한 60년 전쯤에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책을 금속 활자를 써서 빨리 출판을 해낼 수 있는 여건이 이미 마련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책이 사람들이 관심을 끄니까 출판업자들이 재빨리 그 원고를 입수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전체 유럽에 다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주장이 루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널리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말하자면 엉겹결에 종교개혁의 선두주자가 돼버린 거예요. 루터는 이 95개를 반박문하면서 이거 나는 로마 카톨릭에서 나와서 개신교를 시작해야지 한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 환경이 막 그렇게 몰아가더니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에게 함께 합시다 하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독일 안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루터의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정식적인 종교개혁으로 연결됩니다. 루터 이후에 이제 뭐 많이 알려진 사람은 칼빈이지만 쯔빙글리도 많이 활동을 했고 부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존 낙스 이런 사람들 종교개혁을 위한 지도자들이 여럿이 등장하고 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루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루터보다 더 어려워요. 좀 더 어린 사람인데 그래서 세속 군주들의 도움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루터 입장에서는 왕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적일 수밖에 없어요. 왕들이 루터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루터는 낙동강몰이할 신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로마 카톨릭에 안 그래도 미움받고 있는데 거기 붙잡혀가면 거의 종교재판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루터는 각 국가의 왕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농민들 가운데서 루터의 사상에 동조하면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밀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교황만 사람들을 억압한 게 아니고 왕들도 억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왕들도 우리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농민들은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루터가 우리 편을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루터가 농민들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루터는 지도자들 편이었어요.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는 농민들은 다 이거 도둑놈들이다. 칼로 다스려야 된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복음과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국가는 법과 칼로 악을 제어해야 된다. 근데 이 농민들은 밀란을 일으킨 농민들은 악이기 때문에 법으로 칼로 제어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서로 뭐 별개의 영역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 권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종교개혁이 그 이후로 여러 유럽 국가들의 영향을 끼쳤고 결국은 로마 카톨릭을 선택한 국가들과 또는 지도자들과 개신교를 선택한 국가와 지도자들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30년 동안 일어납니다. 30년 동안 종교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이 종교전쟁에 휩쓸려서.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종교전쟁을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다 망하겠다. 다 죽겠다 싶으니까 급하게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 이제 우리 서로 전쟁 죽이는 건 하지 말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를 가만히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존의 로마 가톨릭과 새롭게 등장한 개신교 사이의 어떤 교회 간의 종교 간의 대립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분들이 함께 막 얽히고 설키고 또 자기가 로마 가톨릭을 선택할 것이냐 개신교를 선택할 것이냐 또는 프랑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국민들 가운데는 개신교가 많은데 지도층은 로마 가톨릭이에요. 지도자들 중에도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개신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서로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가톨릭 쪽 지도자와 개신교 쪽 지도자가 결혼식 하기로 해놓고 밤중에 로마 가톨릭에서 습격을 해서 손님으로 온 개신교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건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말이라서 반대였을 수도 있고 정확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서로 속이고 속고 죽이고 죽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중세를 거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종교의 영역만이 아니고 세속 권력의 영역까지 함께 차지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고 그 문제가 종교 문제에서는 개신교로 정치 권력 문제에서는 이제 국가와 혈통을 중시한 각 국가들이 로마 가톨릭에 반항하는 걸로 그러니까 적의 적은 동지니까 종교개혁하는 루터하고 각 나라의 왕들이 서로 손을 잡고 로마 가톨릭과 맞대결해서 싸우는 시기가 종교개혁 시대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라고 그럴까? 국가와 교회와 국가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따로 막 어떻게 정리해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뒤섞여 있거든요. 로마 가톨릭도 종교적인 영역과 세속 권력이 함께 뭉터기로 되어 있고 종교개혁도 종교의 영역과 왕들의 영역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뭐 종교와 권력이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거의 여기도 같이 묶여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같이 움직이는 종교와 정치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세 시대인데 근대교회인데 근대교회 시대는 이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에서 프랑스 혁명 1789년까지의 기간을 근대다 이렇게 봅니다. 이 시기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한 교회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제 왜 이 시기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세상 속에 세상을 위한 교회다라고 말하는지는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직전에 문화적으로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사상이 일어났고 또 근대 말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요 르네상스나 프랑스 혁명은 인간 역사 또는 특별히 인간의 지성사, 인간의 어떤 지식과 생각과 사상을 정리해 놓은 그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가 이 시대에 부각되느냐 하면 인간의 이성이에요. 이성. 그래서 이 인간 이성을 이제 영어로 reas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reason. 이 reason에서 나온 말이 이제 레이셔니즘인데 이 레이셔니즘을 한문으로 뭐라고 번역하면 합리주의라고 해요. 합리주의. 그러니까 합리주의 뭐냐면 이성에 맞는 적합한 사상을 합리주의. 그러니까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 그러니까 이성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 생각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하는 생각.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다른 말로 하면 휴머니즘이에요. 르네상스는 인간 중심주의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그 인간의 중심이 뭐냐라고 할 때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이성이다, 머리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사상이 흘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이 뭐예요? 교회, 종교,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 이런 것들이 교회와 종교와 신앙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 건대로 넘어오면 그 최종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가 말한 것이든 종교에서 말한 것이든 신앙적인 가르침이 뭐든 그것이 인간 이성에 맞느냐. 나를 이해시키라는 거지. 나를 이해시키.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을 거야. 이전에는 이렇게 막 기독교 교리를 얘기하는데 신부님 저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예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 이해가 안 되면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고 넘어갔는데 이 시대로 넘어오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면 믿으세요. 그러면 전 이해가 안 되면 믿을 수 없는데요. 이해가 안 되면 믿을 수 없는데요. 그래버려요. 안 믿을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의 가르침이 어떤 교리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가르침이 권위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난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난 믿을 수 없어 하니까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권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기존의 교회의 어떤 권위와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또 종교의 신앙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더 가까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조금 더 위해주면서 이단이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교리로 접근하기 이전에 인간적으로 접근을 해요. 환대해주고 뭔가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해주면서 내가 여기서 환영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교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가 좋아서 계속 어울리면서 교리를 하나 둘씩 배우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방식을 추구한 거예요. 근대로 넘어오니까. 로마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사람들이 인간 이성에 근거해서 성경도 비판하고 교리도 비판하고 설교도 반박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기독교와 친해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이 신앙적으로 더 가깝게 여길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대를 대표하는 또는 근대를 열었다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철학자가 프랑스의 데카르트라는 사람. 이 데카르트가 한 말이 굉장히 뜻은 몰라도 말은 들어보셨을 수 있을 텐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데카르트가 한 말. 라틴어로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 인간이라는 내 존재를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생각이에요. 이성. 그러니까 이성으로 무언가를 놓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해서 납득이 되면 오케이. 안 되면 이건 다 가짜야. 환상이거나 속임수거나 가짜야. 중세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절대적인 기준이었고 종교 개혁 시대로 넘어오면 개신교 안에서는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근대로 넘어오면 교회의 권위도 교황의 권위도 성경의 권위도 다 필요 없어. 인간 이성의 기준이야. 하나님도 내가 평가해. 교회도 내가 평가하고 설교도 내 이성으로 평가하고 성경 말씀도 내 이성으로 평가하고 하나님도 내가 평가해. 그래서 내 평가를 통과해야 패스해야 오케이 하고 악수하지 내 그 이성의 평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 이건 나가리야.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어떤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어떤 가르침, 성경 내용,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진실이야, 진리야. 이 얘기가 안 통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왜 어째서 이게 이렇게 이게 A가 B고 B가 C인지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나를 이해시켜봐. 그거 이해시키지 못하면 나는 그거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시기가 이 근대 시대예요. 그런 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경건주의. 이것도 이제 루터 계열에서 시작됐는데 막 종교개혁 그리고 종교전쟁으로 막 사람들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 넘어가면서 사람만 죽고 끝나지 않잖아요. 도시가 황폐화되고 마을이 풍비박산이 나고 로마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대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서로 세력을 다투느라고 싸우는데 일반 백성들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피하느냐? 전쟁 없는 곳. 전쟁 없는 거.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진영도 아니고 개신교 진영도 아니고 중립지역. 중립지역. 자유도시. 그 대표적인 자유도시가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곳이에요. 프랑크푸르트. 거기 상인들이 모이고 전국의 고아와 과부와 노동자와 장애인들이 모여들고, 대부분 이 종교 전쟁의 상처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로마 가톨릭이 됐든 개신교가 됐든 아주 치를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유도시에 모여 있는데, 몇몇 루터교회 그 성직자들이 기존의 형태 말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경건한 신앙과 생활을 서로 격려하고 하는 이 소그룹. 그러니까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좀 더 친밀한 인간관계죠. 좀 더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을 한번 시도해보자. 이게 꽤 효과가 있어서 이 개인의 경건뿐만 아니라 주변에 관심을 두고 고아들,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서 사회 활동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 독일의 경건주의가 꽤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근대의 경우 이제 교회와 국가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이 근대의 경우도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지 않고 큰 흐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기의 교회는 이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왜 있느냐,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안 된 시기였어요. 왜? 사람들이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다 통용되던 그런 어떤 권위 있는 내용들, 성경, 교회, 종교, 신앙 이런 내용들을 다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떨떨해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이성에 의해서 칼같이 판단을 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교회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교회가 왜 필요하지? 교회가 도대체 뭐지? 이거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뭐랄까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기에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교회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뭘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교회가 의미가 있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가 우리를 이성에 의해서 기존의 권위를 거부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는, 어떻게 좀 그들 틈으로 사람들 속으로,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시기가 이 근대다. 마지막으로 현대. 프랑스 혁명 1789년 이후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현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는 교회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묻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대에도
교회가 뭐지? 교회가 왜 있어야 되지? 교회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고민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 그래서 근대 이후로 교회는 인간 이성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약을 하는 바람에 이 궁지에 몰렸어요. 열세에 몰렸어요. 그래서 인간 이성이 중심이 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왜 아직도 존재해야 되느냐?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교회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 시기가 오늘날 교회다. 저도 그렇지만 예전엔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저도 예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이 최자실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쓴 책 중에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을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읽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옛날은 이제 조영기 목사님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적대기 이렇게 깔고 텐트만 쳐도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다가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뭐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나 쉽게 교회가 크는 거예요. 쑥쑥 크는 교회 문 열면 금방 교회가 커요. 그런 방식으로 커서 우리나라 최대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아무리 잘해놔도 사람들이 안 와요. 관심이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들이 후배 목사들한테 야 웬만하면 교회 개척하지 마 그래. 옛날에는 그래도 개척하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개척교회라고 찾아와 주고 뭔가 도울 거 없어요 하고 오고 또 뭔가 어쨌든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면 교회를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지금은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수가 적어서 사람이 안 찾아오잖아요. 아니요, 인구수는 더 많아졌죠. 과거보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쉬는 거, 노는 거. 휴일 되면 주 5일째니까 황금 연휴잖아요. 황금 연휴인데 누가 그 중간에 끊어먹고 교회 가고 싶어요. 어디 놀러 가고 싶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교회 간판 걸어놔도 사람들이 안 찾아오는 시대. 거기에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는 프랑스 혁명의 3대 가치가 뭐냐 하면 자유, 평등, 박애예요. 자유, 평등, 박애. 그래서 기존의 종교와 신앙의 자리를 안 그래도 이성에게 뺏기고 있는데 자유에 대한 것, 평등에 대한 것, 박애에 대한 것이 주장이 되면서 또 거기에다가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기술, 과학, 돈, 자본. 그게 사회학 연구에서 하는 얘기예요. 한 나라의 이 수입, 그거를 GNP라고 하나 GDP라고 그러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수입이 돈이 얼마가 넘으면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안 가진대. 그러니까 뭐 기독교가 뭐 마이너스
그것도 말도 웃겨요. 마이너스 성장이면 마이너스지 그게 왜 성장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뭐 마이너스 성장이니 뭐 교인 수가 줄어드니 어쩌느냐 하는데 그거는 뭐 교회가 뭔가 딱히 잘못해서도 있겠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래요. 그전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이라도 붙들고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데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전혀 힘들지도 않고 하나님께 매달릴 이유도 없고 경제적인 여유가 점점 생기니까 교회 찾아갈 그 시간에 산에 가고 바다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석률이 떨어지는 게 사회학적으로도 자연스럽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과거의 교회는 그냥 교회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떤 인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뭐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잡한 변화를 이제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저도 이제 아프면서 특별히 더 이 스마트폰을 더 많이 문서 작성도 저는 서교 작성도 이걸로 하니까.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폰 생각도 못 해봤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아마 제가 대학 다닐 때쯤 삐삐가 나왔나 그랬던 것 같아. 제 기억. 휴대폰이라고 하면 벽돌폰. 저 결혼하고 그 제부가 저한테 제부가 아니지 동서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제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이 핸드폰을 바꾸면서 자기 쓰던 핸드폰을 저를 줬는데 이만한 벽돌폰을 준 적이 있어. 거의 무전기 수준에. 그런 폰도 저는 제가 사서 못 쓰고 이제 누가 쓰다 주면은 쓰고 삐프도 쓰다 주면은 쓰고 그랬지. 이런 스마트폰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 몇 년 사이 이렇게 확 바뀌었어요. 이 시대의 변화가 이 물질 문명의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100년 단위로 바뀔 것이 요즘엔 10년 단위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변화 속에서 교회는 멍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세대, 아버지 세대만 놓고 봐도 그냥 새로운 휴대폰 자식이 사줬다 그러면 자랑할 줄은 알지 휴대폰 어떻게 써요? 스마트폰 기능을 얼마나 쓰실까요? 전화 통화하면 문자하는 거, 카카오톡 하는 거, 그리고 뭐 유튜브 보는 거, 그 정도밖에 뭐 안 될 거예요. 뉴스 보고, 뉴스 다 그 유튜브로 보는 거니까 대부분.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요즘엔 다 폰뱅킹 하잖아요. 폰뱅킹도 안 하셔요.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불안해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할 줄을 몰라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잘못 숫자 눌렀다가 액수가 그 이상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은행 올 일이 있으면 직접 가시지 전화로도 안 하고 폰뱅킹으로도 안 하시는 걸로 알아요. 이 세상의 변화를 교회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벌써 한 20년 정도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초등부를 담당하는 전도사가 한 번은 교육자 회의 들어와서 이 초등부 예배 드리는데 거기 뭐라 그러죠? 빔 프로젝트를 설치를 해달래요. 빔 프로젝트가 없어가지고 이 초등부 예배를 못 드리겠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빔 프로젝트가 없다고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그런 기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첨단 기계 쓰는 거 좋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예배의 핵심은 아니에요. 빔 프로젝트 없어도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우리도 없잖아요. 있으면 편리하겠죠. 근데 그게 없으면 예배 못 드릴 정도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문화 개신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로 접근하자는 거죠. 문화로 사람들이 문화에 컨텐츠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근데 교회 영상부서를 만들어봤자 교회 영상부서가 방송국만큼 하겠어요? 영상 만들어봤자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교회가 전문 기관도 아닌데. 또 성경을 현대인의 그 이 합리주의적인 현대인들의 그 생각에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종종 말한 비평주의.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이런 거 다 빼.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오히려 우리가 그런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 그렇게 얘기하면은 개소리 하지 마 이럴 테니까 아예 그냥 성경에서 그런 내용 빼.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을 그냥 빼면 되잖아. 이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토막토막 내려고 하고 이 전도와 선교의 명목으로 별의별 일들을 짓거리들을 다 해요.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주일 예배 시간에 레슬링을 해요. 미국은 레슬링 그 방송이 많잖아요. 유명한 레슬러 초빙해서 교회 교역자하고 레슬링 시합 예배 시간에. 왜? 사람들 교회 많이 오게 하려고. 그런 순서를 하면 설교는 얼마나 할까요? 요즘 저야 길게 하지만 대부분 교회들은 설교 한 20분 정도 하는데 그것도 줄여야죠. 우리 레슬링 해야 되니까. 근데 레슬링에 복음이 있어요? 레슬링에 구원이 있어요? 사람 끄는 것만 온통 관심이 가 있어서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제가 처음 이 교회와 국가를 다루면서 첫 시간에 기독교의 매 시대마다 주요 이슈가 있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초대교회 사회는 기독론과 신론, 종교개혁 시대는 구원론과 성례론, 근세에는 종말론과 교회론, 근대 이후에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도 관심이 고조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또 교회는 그러면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 좌익, 우익. 목사가 성경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설교해서 교인들을 전체를 우익으로 만들든지 좌익으로 만들든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 기독교, 현대 교회의 여러 사상들은 짬뽕이에요. 잡탕이에요. 잡탕. 이것저것 다 섞어놓고 방향을 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사회는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점점점 더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든 그들을 교회 가까이로 이끌려고 별의별 수를 다 써보는데, 레슬링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근데 이렇다 할 효과는 얻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데 잘 된다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또 따라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그게 뭐 금방 그렇게 되면 다 성공하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국가의 관계 문제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느 하나를 딱 집어서 이거라고 말하기는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이 시대는 마치 사사시대, 두 번이나 그 구절이 나오죠.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 그냥 어떤 기준도 없고 중심도 없이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뭐 교회가 일반 기업을 벤치마킹해서 따라하겠다. 그건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지. 교회가 돈 버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왜 교회가 돈 버는 기관을 따라해야 돼요? 마치 불교가 기독교에 따라서 뭐 여름 불교 학교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가 하나 더 남아 있고, 이제 정말 교회와 국가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다만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역사를 살펴봤어요. 이 세계의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와 국가는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를 쭉 살펴볼 때, 일단 잠정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가장 건전해 보이는 것은 신약 시대의 국가관이 아닐까. 구약 시대는 신정 국가예요. 종교와 국가가 일치되어 있어요. 종교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형태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형태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마음대로 그럼 오늘부터 우리도 신정국가 이런다고 해서 신정국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구약 이스라엘 밖에는 신정국가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초대교회는 권력의 밑바닥에서 권력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는 시기, 중세에는 영적 권력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권력까지 차지하려고 했던 시기, 그 다음에 중세는 오늘 살펴본 중세는 권력을 차지하긴 했는데 이제 이 권력이 흔들리면서 싸우는 시기죠. 종교개혁기로 넘어오면서. 근데 현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끝판왕이 나타나가지고 기존의 어떤 논리, 어떤 권위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멍해 있는 상태예요. 근대부터 현대에 이르르면 교회가 흔히 하는 말로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지 하는 것처럼, 교회가 자기가 누군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픈 사람이 내가 어디가 아픈데
뭐가 좋대? 그러면 일단 사 먹잖아요. 뭐가 좋대? 그러면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 찾아서 먹는 것처럼 교회에 이게 좋대.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됐어요.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몰라 알아서 각자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있을 거고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고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 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만 집중해서 어떤 주장들이 있고 그 중에 어느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가장 적절한지를 소개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역사만 놓고 볼 때는 신약시대 교회와 국가 권력이 서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고 서로 간의 영역을 인정하고 각각의 영역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것이 이 전체 역사 속에 나타난 여러 관계들을 놓고 볼 때는 신약 시대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그나마 가장 나아 보인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결론이 될 수는 없고 잠정적으로 제가 또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뭐 한 달 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좀 고민하시다가 좀 더 성경적인 어떤 원리와 기준에 맞춰볼 때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국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